여러분,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그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해야 될 이유는, 똑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것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또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동성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카베넌트라고 하는 것은 프라미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프라미스는 약속이라고 그러고 카베넌트는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약속은 쌍방 간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동등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 축복, 반면에 내가 해야 될 책임, 이것이 갑과 을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해요. 서로 피차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베넌트는 한쪽이 조금 더 일반성을 가져요. 그 일방성을 갖는다는 게 뭐냐? 상대방에게 서로 이런 축복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을, 계속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약속을 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이럴 때는 카베넌트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어떤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자식이 때로는 어겨도 부모는 계속적으로 그 약속의 축복을 자녀에게 주죠.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거는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부모와 자식은 언약적이에요. 사실 결혼도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너 불륜? 그러면 나도. 그래서 뭐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니까 이게 이 약속 관계처럼 된 거예요. 사실 언약적 관계에서 때로는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는 이런 언약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을 때,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어떻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할 때 어떤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악과 앞에서의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다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은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섭게 모든 사랑을 다 베푼 다음에 너 이거 먹으면 정녕 죽어, 이런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의 다른 점, 구분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되고 반영되어 나타날 그 아담,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해 위임명령을 받은 이 아담, 그렇다고 아담 네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담, 너 착각하지 마. 내가 이 모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위임했다라고.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인간이야. 그 한계점, 구분점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녕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간의 모든 우리의 죄의 뿌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삶의 주체지만 내가 주인은 아니거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왕 노릇하겠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어져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명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또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냐? 언약의 자손으로 할례인데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남자의 꼬추의 앞부분의 살을 폭용수술하듯이 그거를 낳은 지 8일이 되면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부터 갖고 나왔던 살은 잘라져 나가고 새 살로 아무는 것처럼 이 카비넌트의 뜻이 뭐냐? 쪼갠다,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카비넌트 약속 조금 전에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요, 갑방, 을방이 도장을 찍기도 하잖아요. 그럼 도장을 가운데 찍으면 도장이 갈라지죠. 이게 쪼개진다.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 쪼갠다, 짜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걸 계약서 종이에다 써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몸에다가 그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절대로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절대로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하루에 화장실을 가니까 보게 되어지잖아요. 나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려고 그러지 않고 죽이려고 그랬죠. 마치 여러분, 양반과 상놈이 살고 있었는데 다 양반이 필요 없다, 뭐 상놈이 있다, 그럼 계급사회에서 그게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런 할례,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몸에다가 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면 속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하게 되어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중동 지방 속에서 쌍방간이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족과 이쪽 부족이 함께 거기서 어떤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불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언약 속에 누구도 들어갈까요? 예,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여기에 자기 이름이 보여야 돼요. 우리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였던 하나님의 반역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지 아냐?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와의 언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가시적인 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도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이 언약 속에 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피값이 지불되어지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 흘림을 통한 이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것들이.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10절에서는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신명기 29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신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까? 이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서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먼저 그들을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노릇하는
어떤 대리 통치자 같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왕이냐의 표준이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러면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던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왕들은 아합의 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의 길로 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다윗,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었던 그 다윗의 길로 갔냐,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길로 갔느냐를 갖고 역대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보존해 가실 것이고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윗과의 언약,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언약이 맺어지자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과를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상적인 국가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난 40년 동안 왔던 만나가 끝나게 돼요. 만나가 끊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유목생활을 하니까 가축들을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나안의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은 풍년이 되지 않으면 내일의 보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만나가 끝이게 되어지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의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은 유목생활을 말하고 꿀은 농경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슨 생활이었어요? 유목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목생활의 신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슨 생활로 바뀌어요? 농경생활로 바뀌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어깨 넘어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풍년이 드는지를 어깨 넘어 배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농경생활에 필요한 게 뭐예요? 태양의 일조량,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동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일조량, 이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 그래서 남성신인 이 바알신, 바알신이 이 태양과 물을 주관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유목생활의 새끼들도 많이 낳았지만 또 사람도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이런 어떤 다산, 이 다산의 여신이 바로 아세라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남성신인 바알신과 여성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종교 의식으로 뭐를 하냐? 성행위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해가지고 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새끼 양,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성의식은 뭐냐?
남성 신인 바알신과 여성 신인 아사레 신 앞에서 그들의 종교의식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의 풍년과 다산을 가져다 준다. 이게 가나안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농사가 잘 되고 그들이 어떤 새끼들이 많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그들이 가져가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황충과 맥두기가 먹지 아니하고 포도원에 과실이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게 하겠다라고 농경신으로서의 표현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선지자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이 언약은 32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맺은 게 모세와 맺은 언약, 그걸 구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왜 새 언약을 맺냐? 내가 그들의 그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속에 그들의 남편, 그들의 주, 그들의 왕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여전히 새 언약을 맺어서 내가 여전히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언약 속에서는 모세와 맺은 언약 속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졌다면 이제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또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뭐냐? 모세와 맺은 언약 속에서는 이 돌판에 새겨진 법을 내 의지로 지켜가야 된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켜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지만 여전히 구원해 가시는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되어지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 향하여 섬기는 신앙이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이행하지를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임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런 억압과 착취로부터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려면 이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와야 되냐?
말라기 선지자한테 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엘리야가 환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할 자가 오게 되어지면 곧 누가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 광야에 가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성충을 먹은 사람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 콧대 높은 종교 지도자들도 전부 요단강가를 가서 그 세례 요한의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 메시지를 듣게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리라고 했어요?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냐? 왕하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각주를 보면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꼭 누구같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리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지금 곧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콧대 높은 제사장들이 전부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오리란 엘리야일까? 그러면 곧 메시아가 등장할 거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리라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깨달았더라?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자, 그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선자들에게 이 언약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의 그 언약의 성취로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말미암아 그 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런 또 이상적인 국가와 같이 그 왕 노릇을 잘했던 다윗과 같이 진정한 다윗의 자손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도래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론이라는 단어는요, 이 로마 시대, 헬라 문화권 속의 로마 시대 때 새로운 왕이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빵빠라 빵빵빵빵빵 하면서 새로운 왕이나 황제가 등극하면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복음이에요. 이제 새로운 황제, 새로운 왕과 더불어 새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냐?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도래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본 것 같이 다시 올 것이라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어지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시고 이 신앙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열방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런 선교적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때, 그럴 때 어느 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처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게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처럼 임재하시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 언어가 구름인데 그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샤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가 우리의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완성, 이 언약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기에 그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하늘과 새 땅, 이 언약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 속에서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아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후사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누려가는 상속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시 오실 마라나타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